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1절 이렇게 다시 읽었는데요. 다시 1절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받는 것이죠. 이제까지 이렇게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뭘 말했다는 거죠?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죠. 율법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은 초등학문이다라는 겁니다. 영생과 연결되지 않은 이 세상에 국한된 학문일 뿐이고 또 인본주의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단들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제는 바르게 행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과 또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인들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의 것을 찾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이 많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권세자요.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 되심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분인데 그분이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첫째로 우리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고 부인이 사라인데 90세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바라보는 대로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고요. 그 이삭의 후손에서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이제 곱비에 얽어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생각을 어느 하나에 곱비로 묶어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다라는 이제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위의 것을. 이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생각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무엇을 계속 생각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골똘히 무엇을 계속 생각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 성품은 어떠한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면 생각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 천국에 속한 영적인 능력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능력은 무엇을 더 지속적으로 생각하느냐의 생각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바깥에 두고는 못 지키고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두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다 신실하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의 것을 찾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라.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으로 오시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동안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밝히 나타난다. 그렇게 아름답게 등장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영광 중에 오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영광이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닌 거죠. 결국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이제 밝게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또 죄로 물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광은 지금 확실히 드러나진 않고 있으나 반드시, 이거는 100%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으로 우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고 매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만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